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 또 행동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6월달 또 우리 첫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행동과 또한 우리 언어와 우리들의 삶이 복된 그러한 귀한 우리들의 인생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 온전케 고쳐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차여 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 하시니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우리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창조적인 언어 생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2주를 통하여서도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들의 언어가 얼마나 생명과 권세가 있는지 같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뭐 칼 같은 것도 양면성이 있죠. 정말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돈이라는 것도 꼭 필요한 거지만 이 돈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또 돈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뭐 보고 듣는 그런 이 스마트폰,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우리를 굉장히 해롭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입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는요, 우리들의 입술에 대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또 우리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요, 한 입으로 똑같은 입이지만 우리가 원망도 하고 또 저주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로 인하여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창조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극 그 히브리 말로 축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크할 때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지만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바라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연극 그만큼 우리들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이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기능을 우리가 잘못 오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이 말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통제가 되지만 우리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우리를 통제한다고. 그런데 우리를 통제할 때 가급적이면 행복한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로 뱉어진 상태 속에서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그리 말이 복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 어떠한 극단적인 그런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것이고 또 비극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생명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도구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입을 굉장히 정말 잘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고 말은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먼 데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보다 말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의 손으로 쏜 화살보다도, 휘두른 칼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말은 이 살상의 범위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손이 미치지 않는 내 육체적인 그러한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이 거리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상력, 파괴력, 이것들이 이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말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마귀의 최초의 언어가 있는데 간교한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갑니다. 아마 전에는요, 하와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떠한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 정말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냐라는 그런 말을 할 때 한쪽으로 정말 먹으면 죽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그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요, 늘 봤던 선악과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자기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 죽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은 말을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넣고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는 그런 말을 넣어서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만들고요. 또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을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미혹된 말에 휘둘리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전 일이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때 막 촛불을 들고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전부 다 그 매드카우 디지즈라 그래갖고 광우병에 걸린다라는 그런 이 괴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일 수 없다, 수입을 금지시켜라, 막 데모를 하고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서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때 뭐 대박이 났던 거는 그 초를 만드는 그런 공장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초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집회는요, 이러한 주동자 몇 사람이 앞장을 서면서 괴담을 만들고 그것들을 유포하고 있고요, 언론들은 그것들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 속에 집어넣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뭐 소가 쓰러지는 그런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전문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러한 자기 소견을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뭐 미국에 물론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그런 여론에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좁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온 그러한 이 말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한 전 국민이 다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시 미국에서 그 당시에도 뭐 미국산 소고기, 그럼 미국이니까 뭐 미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아주 안심하고 마음껏 먹고 있었는데요, 마치 그것을 먹으면 뭐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쳐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온 백성들이 막 시끄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되면은 뭐 그것 때문에 진짜 그게 사실이었다면 아마 죽어서 벌써 이 땅에 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사실 그때 앞장서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사람들이고 또 애기 엄마들이고 또한 거기에는 많은 그런 이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 이 지식층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이요, 뭐 우리의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을 때 그게 뭐 말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그러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남의 얘기를 하고 또한 거짓된 소문을 유포할 때 어떤 그 즐거움과 희열을 갖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서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말을 별식과 같아서 그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마귀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근거 없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한 상식만 갖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러한 말에 미혹을 당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그러한 소문, 잘못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정말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요. 또한 이 목회자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쓱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등지거나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거나 이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릴 때는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잘못 들은 그러한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신중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바르고 정직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잘못된 그러한 견해에 의해서, 또한 물론 뭐 잘못은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속에 자기 프레임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해석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타까이 성도를 떠나보내야 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뭐 물론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오늘 바로 이러한 이 하와에게 찾아온 그러한 사단이 우리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그러한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각한 대로 말을 던지거나 또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나의 실언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고 분명히 그것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언어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지만, 또 잘못된 그러한 언어를 통하여서 오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실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영혼이 실족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요, 마치 문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지 않고 살면은 언젠가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의 것들을 다 훔쳐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열고 있으면은요, 이런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소중한 그러한 가치들을 빼앗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그 영적으로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별됨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말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그 권능 자체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입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순종하며 생겼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말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말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는 말을 듣게 될 때에, 그리고 또한 그 말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 그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들의 지친 영혼을 치료할 때에 이런 로고테라피가 있는데, 그 로고테라피는 뭐냐면 그 로고스에서 나온 그런 말이죠. 그 테라피는 치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한 그런 심령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 사람은 비로소 거기서 어떠한 그 삶의 동기와 활력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심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 유다의 그러한 장례를 놓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스스로가 나는 어린아이라서 나는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족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또한 열방의 선자로 그를 세워주셨을 때 그는요, 내가 너를 복중에 찍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미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는요, 평생을 통하여서 그가 애굽에 붙잡혀 갔을 때도 거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또한 바벨론으로 정말 끌려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붙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역시 그의 삶 속에서 낙심하고 상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낙심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의 사명을 부여했을 때 그는 다시 힘을 내서 남은 생을 복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남은 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완전함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고테라피처럼 의미를 던져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개발은 정말 반석과 같은 자,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어부에 불과했던 그러한 베드로 인생 속에 소망이 생기게 됐고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고요. 결국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줬던 것처럼 그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복된 삶을 결국은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그러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오늘 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주님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요, 나다나엘 굉장히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볼 때 참 싹수가 노랗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정말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참 이 나다나엘도 인간이잖아요.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죄질 때 그를 불렀다면은요, 아마 자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을 정말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는 피곤해서 또 그냥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으름을 피우는 현장에도 부른 것이 아니라 또 하필이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경건하게 자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도 시간에 하나님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는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능력과 권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은요, 매일 먹는 밥과 같습니다. 특별한 별식 같은 것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적과 능력,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못할지라도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방언하지 못해도 또 내가 예언하지 못해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가 복되게 하시고요, 그 말씀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이 질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쫓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도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고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를 우리가 제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하셨던 그러한 말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얼마든지 창조적인 그러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요, 이 다윗과 이 나발이라는 그러한 이 사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발이 이렇게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의 날에 자기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은 좀 달라 했을 때 나발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줬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윗을 업신여길 때에 이러한 다윗은 이 화가 극도로 치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다윗은요,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 나발의 모든 집안을 전부 다 멸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 괘씸한 그런 나발을 혼내주고 완전히 다 그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인 그런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일단은 다윗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찾아가서 다윗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것을 드립니다. 아마 죽음을 무릅쓰고 간 그런 행동이었겠죠. 그리고 다윗에게 바짝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노니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요,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모든 남편의 죄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무례한 행동이지만 이거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달라 하면서 그 모든 그러한 허물들을 자기가 다 먼저 뒤집어 씁니다.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과 비슷하게 부창부수로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였다면은 아마 똑같은 행동을 통하여서 아마 이 가문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이러한
자기의 실수를 아마 이 가정을 통하여서 했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다윗의 분노를 그때부터 서서히 말로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성공을 합니다. 28절을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었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은 뭐냐면 여호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윗의 싸우는 것은 우리의 집안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싸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될지를 이 말로 다시 한번 그 여인이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러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면서 결국은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예언과 같은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그 왕이 되었을 때 31절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신이 만약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일로 만약에 보복을 했다면 이것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또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 다윗의 그러한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참 복된 그러한 충고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왕이 될 사람이 어찌 이렇게 작은 일에 이 백성에게 복수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지혜로운 말로 이 다윗의 어떤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남자가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행동을 했다면 아마 왕이 될 수도 없고 대장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렇게 군대를 끌고 자기 집에 쳐들어온 그러한 이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 지혜로운 자기를 낮추는 말, 그리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말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무마시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언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32절부터 33절에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뻔했는데 이 실수를 막게 해준 것 너무나 감사하다. 그 여인의 지혜에 정말 이 다윗은 정말 감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륙과 또 정말 이러한 실수를 막았던 것이 뭡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의 그 말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을 살아는 수많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일하는 터전과 우리들의 삶의 여전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문제가 터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아비가일의 언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복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면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 이 언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창조적인 언어예요. 복된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는요 말을 삶의 수레바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달리다가 차가 이렇게 펑크가 나면은요 그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생애바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말이 우리 삶 속에 펑크가 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요 잘못된 그런 말을 지옥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 오늘 이 언어의 세계를 본 그러한 야고보는요, 마치 이 잘못된 그러한 말이 이 지옥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요, 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말은 분명히 그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약도요, 딱 이렇게 정해진 약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만들 때는 정확하게 아주 세밀한 저울을 가지고 정확한 그런 분량만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지을 때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들의 말씀의 저울 앞에 올려져서 이 말을 내가 어떠한 정도로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그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질이 좋지 못한 그런 말은 마치 그 물고기가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어 그 낚시에 잡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말로 인하여서 그렇게 낚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말은 정말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통제된 말은요, 반드시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정말 모든 것들을 화합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 사람들이 낙심할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언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할 때에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언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면서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10가지 삶 속에서 9가지의 단점이 있고 1가지의 장점이 있다면은 9가지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1개의 장점을 살려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의 놀라운 축복의 기능으로 이 언어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한 자들에게 의미를 주고 소망을 주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복된 언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은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날마다 깨닫고 또한 그것들을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또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시 교회도 청지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곳에 또 마음껏 흘리며 사용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거룩한 순교 연극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변용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과 30일에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사나 도우미로 자원해 주실 분들은 윤정인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 8주 과정을 진행합니다. 교육관 게시판에 신청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권성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상 목사님 가족이 6월 10일까지 한국 방문 중입니다. 출타하신 분들과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 더욱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창조적인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전체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